창립 40주를 앞에 두면서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함을 오늘은 성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에게는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원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나 또 성막이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 때는 성막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러면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 한번 26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자, 오늘 25장 1절과 2절 말씀도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제 모든 보화를, 보석을 갖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성막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은 보석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모세가 방주를 만들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양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헌신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한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되는 분입니다. 자, 다음 그림. 예, 저렇게 이제 광야에 성막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예, 조금 더 이제 확대하면은 맨 앞에 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채가 있는 것을 번제단이라고 해요.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물을 담아두는 물두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성소에 세 가지 것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다가 바로 저 양을 잡은 피에 지성소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다음, 예, 저렇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있는데 지붕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날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게 구름이라고 해요. 저렇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성막을 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왜 모세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을까요? 바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18절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교회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누가 받는가? 나와 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면 이 모세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와 이 성막의 특징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바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광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광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을 언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이 애굽에서 이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을 출애굽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법,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줍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갖고 내려옵니다. 이제 성막 설계도와 율법의 말씀을 갖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라 했으니 지금부터 성막을 지십시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25장, 오늘 읽은 25장부터 40장까지 바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우리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들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자, 모세가 이같이 성막 건축의 역사를 다 마쳤다. 그 다음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위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의 기록은 1년의 기록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 안에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다음 민수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9년을 살았던 이야기인데, 이 광야에서 39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광야에서 한 달만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1년을 살아라 10년을 살아라 아마 죽는다고 할 거예요. 광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로는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만큼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분은 지금 빨리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유대 광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현대 문명이 발달해도 광야는 사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다. 다른 종교가 5,000년을 지배해요. 무속 종교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140여 년 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20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요 한 10번째 정도, 제가 볼 때는요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즐기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정말 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성막이 함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이 건축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막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속죄소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예,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럼 자, 성막에서 우리 한번 속죄소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다. 저게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자, 다른 그다음 저렇게 보시면 이쪽에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졌는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자,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 그 안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속죄소는 어떠한 곳이냐? 저곳에 이제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이제 피를 받고 저 위에 피를 뿌리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 언약궤, 저렇게 여기 보면 순금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금, 여기 언약궤. 이게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저 위에다가 속죄소 피를 뿌립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리자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 모든 물건에 값이 있습니다. 좋은 거 있을수록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물건은 이 돈을 주면은 이 값을 지불하면 그걸 내 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지불하면 내가 죽어요. 그게 뭐냐?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값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값을 지불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성막을 보여줬잖아요. 성막의 번제단은 양과 소를 잡아 그 피를 갖고 이 법궤 위 뿌립니다. 이 자리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갖고 거기에다가 뿌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을 찔러보더라도 피가 나옵니다. 근데 그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속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피가 다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보십시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짐승의 피가 뿌려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성막의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리고 속죄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1년마다 뿌립니다. 이것이 언제 없어졌는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겠고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피를 갖다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했다. 여러분, 속죄, 이게 죄를 속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 장소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와서 짐승들의 피를 뿌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핵심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다. 또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를 세워서 보살피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뭔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럼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속죄, 이것이 바로 성막에 있다. 그게 바로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요구하는 장소 이곳으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만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권력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권력자를 통해서 뭔가 내가 유익 혜택을 얻으려고 해요. 또 여러분 인기 스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얻으려고 해요. 또 그 위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이 교회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주께서 말합니다.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요. 그럼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를 만납니다.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3절 그리고 24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왜?
만나지 말아야 될 마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뭐였는가? 노아의 방주였고 모세의 성막이었고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다시 한번 22절. 자,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축복의 장소라고 해요. 또는 축복의 통로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나자.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다시 너희들이 교회로 들어와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방주로 들어오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을 살아갈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이사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은 항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살아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 광야 40년을 다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많이 쓰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맞기는 맞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역시
어렵고 힘듭니다. 이 땅은 진정한 천국이, 이 땅은 진정한 에덴 동산,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낙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행복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곳을 여행 간다면 마음이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